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 찾으시고 성경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하셨나요? 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만들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던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아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기적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조금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가? 그리고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라고 되어 있어요. 제9시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하죠. 이건 자기들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제9시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옛날 사람들은 아실 텐데 오후 5시만 되면 저희가 했던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어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해가 안 갈 텐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5시가 되면 차들도 멈춰요. 그리고 그랬죠. 그래서 딱 멈춰서 5시가 되면 동성수주 나왔나? 노래가 쫙 나와요.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하고 인사하면 가만히 서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한 시간을 지켜낼 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었죠. 물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간엔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 시간만 되면 누구든지 성전에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신이 있는 곳에 카펫을 펴고 거기서 절을 하죠. 동쪽을 향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임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9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뭐 하러 간 거죠? 성전에 기도하러 간 거죠. 그죠? 유대인의 남자라면 당연히 유대인이라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다음 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나는 성전문에 두는.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뭐죠? 네, 구걸을 하는 거죠. 누가 이 그분을 낳았을까요? 그게 문제죠. 모든 사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오후 5시가 되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누구나. 그 기준에는 장애인 상관없습니다. 노인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장애인들도 모두 다 국기에 대한 배려를 했었어요. 그게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있었습니다. 제9시가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유대인의 법에서. 근데 누구만? 장애인만 성전에 올라가되 뭐하러 올라간 거예요? 구걸하러 올라간 거예요. 예수 믿으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셨나요? 기도하러 오셨나요? 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누군가는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러 왔어요. 근데 누군가는요, 죄송하지만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교회는 구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교회는 구걸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려면 이곳에 오면 안 되죠. 왜요? 차라리 무당한테 가는 게 맞죠. 거기는 그러러 가는 것이니까. 내 복을 빌려가는 것이고 내 필요를 채우러 가는 것이니까. 근데 교회는 구걸하러 오는 것이 되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교회를 지금도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필요를 채워달라 요청하기 위해서 만나러 오고 누군가에게가 아니라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돼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온 사람과 나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긍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복 받아야지요. 근데 그 복은 우리가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는 이곳에 왜 앉아 있냐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왔던 것처럼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도 분명히 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살게 해줄 수도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나오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의 필요를 채우러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상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신앙이 성장이나 성숙은 바랄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원하는 것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일이 해결되지 않도록. 절대. 왜?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이 하는 도움이 안 돼서 그래요. 기복적으로 기도해서 내가 그 필요를 채워놓으라고 간증하고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도 병들고 나도 병들고 우리 교회도 병들고 오히려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예배 드렸는데 결국엔 망했어 라는 얘기를 나오면 박수 쳐드릴 거예요. 왜? 바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격려해 드릴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격려 받는 게 맞아요.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때는. 그런데 그래서 잘 되면 그때 박수 쳐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그래야 됩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나무를 선앙당을 세워놓고 뭔가를 걸어놔야겠죠. 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어디에 있었대요? 문에 있었대요. 그러면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지. 더 정확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온다고 왔는데 예배당 안에만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물 안에 의자에 앉아있다고 예배당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의 뜻은 너희가 예배당으로 나오라가 아니에요. 그쵸? 건물 앞에 앉아있으라가 아니고 건물 안에 앉아있으라가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건물 안에만 앉아있다 갈 때가 있어요. 그건 성전 문 앞에 날마다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구걸만 하는 거죠.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참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맨날 예배 드리는데 달라지는 게 없지? 예배는 드리는데 더 적으면 예배당에는 앉아있는데 이 자리에는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성숙도 안 할 뿐더러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뭔가 좀 꼬이는 것 같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전 문에만 앉아있다가 하니까 하나님께는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당에만 앉아있다가 하니까 그것도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제9시는 어떤 이는 기도하러 오는 시간인데 어떤 이는 구걸하러 오르는 시간이 됩니다. 뭐가 정상적이고 뭐가 비정상적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보죠. 3절 읽어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달라졌어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구걸하는 사람은 뭘 볼까요? 이게 여러분 좀 달라요? 제가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인데요. 사람이잖아요. 헌금을 하거나 명절이 되면 그 사람의 눈을 안 봐요. 뭐부터 볼까요? 손을 봐요.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요. 제가 들어가면요. 제 눈을 안 봐요. 뭐부터 볼까요? 제 손을 봐요. 뭐가 들려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우리 하람이 하원이가 가끔 우리 하원이도 오늘 뭐 사왔네? 뭐 갖고 왔네? 얘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뭘 본 거예요? 손을 봐요. 뭐 하려고요? 그게 내 건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갖고 올 수 있는가. 목사로 무서운 게요. 성도들하고 상담하거나 명절이 되면 그분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분이 뭘 들고 왔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병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이 주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주고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앞에 앉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구걸하는 사람은 뭘 볼까요? 절대 눈 안 봐요. 눈 보고서 구걸 못해요. 뭘 봐야 되죠? 그 사람이 뭘 들고 있는지 봐야 돼요. 엽전 한 양을 들고 있는지 지폐 하나를 들고 있는지 봐요. 왜요? 그게 내 목적지니까.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뭘 봤을까요? 손을 봤거든요. 근데 이 손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더 황당한 일이죠. 날 보래매. 그래서 봤을 때 구걸하는 사람 뭘 봤다? 손을 봤단 말이에요. 날 봐. 근데 아무것도 없네. 이 자식이. 그러면서 그때 눈을 봤겠죠. 근데 그때 눈을 마주쳤는데 그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주목이라는 한자어를 여러분이 잘 있어요. 눈과 눈이 만나나요. 그게 드디어 구걸하는 사람이 남들의 손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구걸의 눈으로 보면 구걸의 과정들과 결과들만 보여요. 근데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까지 지나간 사람의 관례대로 보자면 내게는 참 의미 없는 존재예요. 왜? 아무것도 못 주거든요. 금을 주던 은을 주던 돈을 주고 가야지 아무것도 못 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넌 딴 걸 뭘 주려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쳐다본 거죠. 근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같이 읽으면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뛰어서서 걸음에 항상 주목해야 돼.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돼. 뭐죠?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로 평생 살았던 사람 셋이죠. 그 셋이 뭐예요? 네,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거기는 내가 들어갈 장소도 아니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는 한 번도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 후에 거기를 갔던 거니까 예수님 생전에 부활하실 때까지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역사 순으로 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이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그때 진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걸하러 오는 사람은 본질적인 안진뱅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에 필요는 채워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를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보죠. 정상에 오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상에 오르는 목적이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정상과 이 정상에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위의 정상은 뭐죠? 높은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구걸하러 온 사람들은 이거 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높아지려고, 나아지려고. 대부분에 그래서 우리 그 기도해요. 높아지게 해달라고. 1등 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수능 기도에 너무너무 싫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 좋은 데 가면 박수 쳐주고 대학 못 가면 비참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안 해야 돼요.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줘야죠. 근데 그런 식의 기도는 제발 하지 말아요. 교회는 1등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1등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 같이 있는 곳이 존재하는 거죠. 정상이 되고자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것? 정상이 되는 겁니다. 저 정상은 뭐죠? 발을 정자에다가 항상 상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높은 곳에 오르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정상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항상 갖고 이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안진뱅이에겐 뭐가 된 거예요? 정상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걷잖아요. 뛰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배하잖아요. 그 사람도 정상이 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불편했던 사람인데 이제 정상이 돼서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알지만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미문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또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때 유일하게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진뱅이에요. 저들 때문에 내가 나았는데 왜 저들이 문제가 되냐고 얘기해요. 정상이 문제는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2023년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그러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는 예배드리고 있는지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것이 분명한 이에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채우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땐 내가 정상이 아니라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그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종착역이 그 정상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